예,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토요일 특별히 에베네셀 날인데 또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 교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사랑을 베푸신 모든 분들께 또 식사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과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42장 예전찬송 233장입니다. 242장 예전찬송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고소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어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어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인간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아름답게 또는 감동적으로 표현한 분이 바울이 왜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인간론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만 인간 실존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 인간이 현실적으로 어떤 존재냐 그걸 따지는 게 실존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그 실존주의자 대표자가 케르 퀘고르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유실론적 실존주의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실존주의가 있고 무신론적도 실존주의가 있거든요. 케르 퀘고르가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고 불안 그 자체다. 퀘고르는 이 불안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다는 거예요. 인간이 불안 그 자체를. 오늘 본문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가. 케르 퀘고르의 말이나 오늘 바울의 말은 다름 아니라 항상 갈등하는데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 상태를 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내면적 고뇌를 정말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인간 존재의 깊은 내적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민은 이거예요. 도저히 선한 능력이라고는 없는, 그러나 선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인간의 갈등 말입니다. 갈등. 그 인간 실존의 처절한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고민 아니겠습니까? 인간 모두,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또 내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악을 방조하거나 악을 행하게 되는 그 내 오늘의 삶, 바울은 이 갈등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그럼 그걸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토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걸 우리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 실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우리는 그 갈등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에 대한 하나님 위로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인간의 갈등입니다. 갈등.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인간의 갈등. 참 인간의 애매함이 이보다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데요. 원하는 게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 근데 그걸 원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더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 그게 양심의 가책이에요. 양심의 가책 없으면 선인지 악인지 뭐 구분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그래도 양심은 남겨두셨습니다. 뭐 어떤 분은 양심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양심이 뭐 하나님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는 좀 없죠. 양심은 장소마다 문화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근본적인 양심이라는 걸 남겨두셨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선한 능력을 상실했지만 그래도 악보다는 선이 좋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이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아예 선을 모르면 고통을 덜 느낄 텐데, 죄책감이 없고 양심이 없으면 고통을 덜 느끼겠죠.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양심이 선하다 하더라도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인간에게. 이게 비극이죠. 양심이 없으면 좋겠는데 양심은 죄책감을 느껴. 그런데도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무능력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덕성에 대해 자신 있습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천당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때 그 착하게 산다는 선의 기준이 뭡니까? 설령 우리가 선한 마음대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 니 정말 착하게 살았구나, 너 정도 되는 사람은 천국 가야지, 그렇게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향한 인간의 그 교만의 대가, 거의 하나님 형벌 받는 거 아닙니까? 심판.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그걸 실감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또 자신의 몸의 행동에 늘 엇갈린다. 생각은 이런데 행동은 엉뚱한데, 이 두 가지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갈등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런 갈등을 느끼고 불안한 우리 현실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존이라니까요. 뭐 피에로 게고르가 인간 실존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이거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어요. 인간이 불안한 이유, 갈등 느낀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 존재의 불안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지금도 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단지 허공에 그냥 주먹질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형벌이잖아요.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 준, 끊임없이 삶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살도록 그렇게 줬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고민이 이겁니다. 왜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사는가?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양심의 가책, 죄책감에서 고통받고 있는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볼 것이 바로 그 우리 인간 내면에서 그 두 가지 법이 항상 싸우고 있는 전쟁터, 영적 전쟁터, 그게 바로 우리 내면이다. 우리 인간 내부에 이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을 이 바울만큼 실감나게 묘사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실감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 그런데 내가 알고 봤더니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더라. 인간 속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자기 양심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늘 자신을 죄 아래 굴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 아래. 선한 게 굴복하면 좋겠는데 죄 아래 굴복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죄를 행하는 건 내 속에 가는 죄다. 나는 죄가 없다 이 뜻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존재,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옛날 자아, 그게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법대준 나온 존재가 돼요. 유대인들 생각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왔다는 건. 하나님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한때 바울은 율법대로만 행하면 하나님 뜻을 다 지킬 수 있고 인간 선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깨닫게 됐죠. 그 율법의 행함조차도 절대로 완벽한 상태에 이룰 수 없다. 왜? 율법은 늘 죄를 범하게 하는 거니까. 율법을 알고 날 때 죄만 더 커지더라.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지, 바울이. 한때는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 때문에 죄만 더 짓고 있더란 거예요. 정녕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라면 인간이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늘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항상 죄만 짓더란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이런 인간에게는 늘 깊은 번뇌와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갈등만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인간에게는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지금 악이 있는 것도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의 선이 있는 것도 알아. 근데 두 가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지푸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시지푸스가 그 올림포스 산 정상에 돌멩이를 크게 올라가면 또 내려와 또 밀고 올라가는, 끝없이 번뇌하는 인간의 고통을 그렇게 신화로 만든 거 아닙니까? 산 위로 돌을 굴리며 올라가는 그 시지푸스처럼 그 인간은 그 갈등 속에서 번민하면서 죄 아래 살고 있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절하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한 거 아닙니까? 시지푸스처럼 정말 그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 선과 악의 이 숱한 갈등, 죄책감,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절규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정말 복음의 선물로, 보석 같은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비참한 실존을 깨뜨리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이 갈등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극한 갈등과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참된 존재로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이 뿌리 깊은 죄악의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인간에게 급기야는 진정한 존재로 이르는 길,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부여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창조전에 의도하셨던 그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현대 사회 속에 있는 인간들은 뭐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런지 예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예수 없어도 잘 산다는 거예요. 고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생각이 더 커졌죠.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 없어도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그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재물, 돈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거 바칠 것도 안 바치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명예, 하나님 앞에서는 욕먹는 삶을 살면서도 세상의 명예나 권력, 그건 더 좋아하고 그것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살더란 거예요. 마치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만 붙잡더란 거예요. 그러나 이런 행위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만이 인간을 진정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찾고 바른 삶을 드디어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지 그게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과 이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뭐 삶이 이런데 어쩔 수 없다. 성경이 그렇다고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자신을 죄의 노예로 합리화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는 자, 그게 바로 참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악된 이 실존적 갈등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자세를
이 세상에서 철두철미하게 따르는 것만이,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철저히 따르는 길만이 죄악의 영원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전혀 딴 길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인생을 속박하고 얽어매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력을 받을 수도 있죠. 또는 그런 건 없지만 열등감이나 선입견이나 죄책감이나 정신적인 억압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 양심을 짓누르는, 정말 우리를 길을 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책감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슬피 울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절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이신 만유의 왕이고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방해 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놓고 죄를 내맡기고 주님 팔에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때 동독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탈출했던 프리다 슐츠 여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77세일 때 동독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면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할 때 87세였는데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지만 동독 정책에서 살 수가 없었대요. 동독이 베를린에서 서독과 경계선에 담을 설할 때 이 프리다 슐츠 여사는 바로 그 담 밑에 살고 있어요. 담 밑에 아파트 1층에 살았대요. 바로 길 하나 건너가 예전엔 서베를린이었는데 그 이제 담을 세워버리니까 자기 아파트가 동베를린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몇 사람이 그 1층 창문을 통해서 뛰어넘어가지고 서베를린을 탈출하니까 1층 창문이 다 폐쇄되고 1층에 살던 사람 다 2층으로 쫓겨났대요. 그 슐츠 여사도 1층 살다가 2층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방에는 등도 없었는데 밖에 저 스치라이트 감시등이 계속 비치니까 뭐 밝아가지고 생활하는 불편함이 없었대요. 근데 너무나 자주 울리는 사이렌 소리, 고함 소리, 또 동독에서 누군가 탈출해 가서 말 또 서베를린 쪽에서 방송으로 막 소리치고, 또 그럼 동독 군인들은 거기에서 막 거친 욕설을 상대적으로 하고, 이 여사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슐츠 여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의 방 창턱에 올라섰습니다. 그러자 이 서베를린에서 경찰이 이 여사 모습을 발견하고 소방차를 불러와서 그 뛰어내릴 수 있도록 구주망을 펴고 뛰어내려 소리쳤습니다. 근데 저 멀리 망대에서 동독 군인들이 그걸 눈치채고 이 여사를 붙잡으러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리는 지금 서쪽에 가 있는데 이 팔이 이 동독 군인들이 붙잡은 거예요. 다리는 서쪽에, 몸뚱이는 동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서쪽으로 못 넘어가면 이제 동쪽에 남아도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몸부림쳐서 위에 붙잡고 있는 동독 군인들을 몸부림쳐가지고 거기 뛰어내려서 서독에서 준비해둔 그 안전한 구조대에 뛰어내려서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이 슐츠 여사처럼 주님 품으로 우리가 뛰어내려서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의 무게,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돼야 된다니까요. 슐츠 여사가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린 지금도 육신 옷을 입고 있지만 자유롭게 날개 달린 영혼으로 주님께 날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걱정 근심 내던지고 주님 품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화평의 삶, 평안의 삶을 누려가는 위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갈등이 있고 고뇌가 있습니다. 많은 죄책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영혼들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이 어리석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언제까지나 갈등을 느끼고 싸운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죄의 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김으로써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며 이 악의 사슬, 죄의 고난, 또 모든 갈등에서 자유를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기쁨과 이 위로와 이 격려가 한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회복하는 복된 회복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획하시고 또 선교지 모든 그 처해 있는 상황을 주께서 돌아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두군 조국의 힘든 상황과 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민자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갈등과 고뇌에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청소 좀 하시다가 7시 30분에 식사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